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죠. 사람이 거울을 보듯 우리가 영적인 거울을 보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우리가 단정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인 거울인 이 말씀을 우리가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밝은 곳에서 또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거든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들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이 가슴하고 이게 참 20cm 밖에 안 되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가슴으로 움직이는 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지 않으면 말씀 들어도 거기서 거기뿐인 것입니다. 그때뿐이죠. 그리고 또한 큰 거울로 봐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아주 요절만 쫙 빼서 본다고 그랬죠. 성경은 요절만 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를 무슨 그냥 양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1.1획도 빼거나 이거 다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읽어야 되고 다 아멘 해야 되고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주 봐야죠. 아침 맞다고 하루 종일 안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시로 봐야 됩니다. 아는 말씀도 또 봐야 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언제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을지 모르는 거니까 수시로 보고 속가내고 문제 있는 거 깨끗이 하고 씻고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말씀인 이 영적인 거울인 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단정한, 영적으로 깨끗한,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느냐? 그것은 듣긴 들었는데, 감동도 받았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실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물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불완전한 복입니다. 그거는 복의 시작일 뿐입니다. 출발했다고 다 결승점에 도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입학했다고 다 졸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출발은 했지만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나중에 흐지부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는 때, 실천하지 않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바꿀 때 진짜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아는데도 안 하고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걸 알려고 하고 더 많은 걸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실천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자꾸 실천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그 공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반드시 말씀대로 실천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죠.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들었어요. 교회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사탄이 노리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노림수인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24절, 25절 두 번이나 나옵니다. 24절 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리고 2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게 잊어버린다는 말을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두 절이나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한마디로 기억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과 또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을 대하도록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맨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안 새기면 아무 소용 없겠죠. 근데 마음에 새겼다고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아멘. 언제? 집에 앉았을 때도 길에 행할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로 또 끝이 아니에요. 뭐 너 자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너 가르치면서 또 너도 기억하겠지만 이걸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또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또 쳐라. 하여튼 앉으나 서나 뭘 하든지 간에 이 말씀 속에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에 혹할 때가 많아요. 선악과에 우리의 눈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선악과를 보지 말고 말씀만 보라는 거죠. 아멘. 말씀만 보라는. 혹 선악과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더라도 다시 또 말씀만 보고 말씀 속에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6장에서 그냥 이 말씀 속에 살아라.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일단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여러 내용을 들었어도 어떤 건 기억나는데 어떤 건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했는데 다른 건 기억도 없어. 꼭 그것만 기억나. 이유가 뭡니까? 관심 있다는 거야. 거기에 자기가 집중했다는 거죠. 딴 건 기억이 없어. 이유는 뭐냐? 관심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나 관심 없어 그런 거.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은 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는 기억해요. 머리로는 기억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기억하지 않는 거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은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하는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혹 지금 기억으로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은 그게 무의식으로 기억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 최면 수사라는 것도 있고 최면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봤어요. 근데 내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해. 일부만 기억해. 근데 이런 사람을 최면을 걸어서 그 수사를 하는데 그러면요 못 보던 차 번호가 보이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죠.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인 일, 진짜 중요한 일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난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모든 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최면수사처럼 최면치료처럼 그래도 필요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오실 텐데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전해준 모든 말씀 제자들이 다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사건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다 기억나고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잊어버리니까. 나는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는 이런 것도 있지만 말로는 주여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하기도 해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지가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다 필요 없어. 찢어갖고 버려버리는 거죠. 이 말씀은 나에게 관계없다는 거죠. 부담되는 말씀은 다 찢어버려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말만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 뜻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되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 행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고 영육간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잊어도 이 말씀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잊어도 주님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치매 안 걸려야 되는데 그리고 설사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내 자식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정도 돼야 무의식적에 완전히 그냥 주님을 주님께 사로잡혀야.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꿈속에서도 또 무의식 중에서도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해서 영육간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온전한 것임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하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별거 없잖아. 야 너 11조 좀 했었잖아 옛날에. 야 너 주일성수도 좀 했잖아. 야 너 믿음으로 좀 살아봤잖아. 충성도 했잖아. 헌금도 좀 해봤잖아. 근데 11조 했다고 하나님 복 주시디? 너 주일성수 잘했다고 너 막 직장에서 막 출세하고 금방 막 승진하고 막 더 잘 때 쓰고 그랬어?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은 별거 없다.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다. 이런 것들은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뭐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알 것이지 우리는 뭐 해당 안 되는 말씀 뭐 이렇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의심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무조건 죽는다. 이것이 아담과 하하가 아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씀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의심이 되게 하고 또 그 의심을 확인하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오늘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는 거울이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고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 그래서 거울을 보면 희미했습니다. 거울도 밝은 곳으로 나와야 되고 나도 밝은 곳으로 나와야 되고 안 되면 옷으로라도 막 닦아가지고 그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볼 수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못 보니까 밝게 못 보니까 금방 잊어버리기도 쉬운 거예요. 말 그대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니까 그냥 금세 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 거울 자체가 희미했으니까 그냥 내가 잘못 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완전한 무결한 말씀이다.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충격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고 더 깊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명심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잔소리를 듣고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감동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오늘 2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25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지옥에서 저주에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나는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게 하고 온전히 온전한 말씀이니까 100%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200%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쉬워도 의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와처럼 죽을까 하느라 의심을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그냥 100%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도 그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조금 행하다가 100%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의심이 들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나도 교회도 좀 다녀봤거든. 나도 옛날에 11조 좀 해봤거든. 나도 봉사도 해봤거든. 이러고는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그 얼마나 해봤느냐? 그런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후반전도 있어요. 그리고 후반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저리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이렇게 부상으로 또 어떤 일들로 이렇게 잠시 멈춰준 거 그거 마지막 시간까지 또 주는 겁니다. 그거. 경기는 끝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봐야지 중간에 전반전 끝났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후반전 다 됐다고 끝나면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그 차범근 그 감독 선수일 때 우리나라하고 그 말레이시아하고 그 운동 경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 5분 6분 사이에 몇 골을 집어넣냐면 3골을 집어넣습니다. 그거 다친 줄 알았어요. 다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5분 6분 사이에 3골을 집어넣어버린 거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역전당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스포츠 영상하는 거 보니까 그 달리기 인지 자전거인지 제가 좀 사이클인지 어떤 경기를 하는데요. 이 선수가 월등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올 때 자전거예요. 사이클이었어요. 사이클.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들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승점을 앞두고. 근데 그 사이에 환호를 들는 사이에 뒤에서 치호를 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앞서 있었어. 미리 샴페인 터트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발견해 놓고도 그 보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또 기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기회를 못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난생하면서 영문 이력서 하나를 작성해서요. 당시 그 한국인 신입사원을 뽑던 이 아메리카 에어라는 에어라인의 그 이력서를 송부해서 그렇게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합격을 딱 해놓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같이 똑똑한 놈이 이거 딱 한 번에 이거 그냥 무조건 여기 회사 들어가는 건 너무 낭비인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막 착각이 드는 거예요. 왜? 웬만한 사람은 한두 번 해갖고 안 되는데 그것도 외국 회사에, 여러분 지금은 외국 회사든 국내 회사든 좋은 회사 그렇게 구분 많이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회사도 좋은 회사들 굉장히 많고 사원복지 또 월급도 연봉도 센 곳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당히 오래된 옛날에는 외국인 회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근본적으로 솔직히 달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나를 너무 쉽게 값싼 가격으로 파는 것은 좋지 않아. 이러고는 그 회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뒤로 잘 때 쓰면 이런 이야기도 없었겠죠. 할 이야기도 없을 거고 이게 뉴스거리도 안 됐겠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처음보다 좋다, 잘 된다 보장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겁없이 덤빌 때가 도리어 더 잘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영화에서도요, 가장 극적이라고 불려진 인생 역전 스토리는 로키라고 한답니다. 이 로키라는 영화는 실베스타 스텔론이 각본의 감독, 주연까지 다 맡아서 한 건데요. 이게 이 로키는 영화 제작될 당시 무명으로 저예산 영화였답니다. 그 권투 이거잖아요. 사실 무슨 엄청난 스케일이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링 안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산이 별로 안 들었대요. 아주 저예산이었대요. 자기가 감독하고 주연하고 혼자 다 했으니 또 돈도 별로 들어갈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화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영화가 개봉되고 정말 기념비적인 기록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당시에 미국 신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뒷골목 거랭병이 수준이었던 실베스타 스텔론을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영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는 노래지만 성시경의 거리에서라는 노래도 그랬답니다. 원래 거리에서 저는 노래 자체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노래가 성시경까지 오기까지 많은 가수들을 거쳤대요. 너 이거 해볼래? 너 이거 해볼래? 하는 노래 마음에 안 드네요. 다 거절했대요. 다 거절했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절했는데 이 성시경이 딱 와갖고 내가 할게요. 딱 했는데 그게 제가 모를 정도니까 얼마나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원래 모르니까 유명해도 잘 모르니까 그냥 노래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 노래를 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시경이 불러가지고 대박을 쳤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다 거절했는데 저도 안 가죠. 이랬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 사람 와서 자기는 대박을 쳤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놓치고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 사람도 떠나고 나면 소중한 줄 알고 어떤 것이 없어지면 그게 소중한 줄 알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자꾸 나를 얽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때가 많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정말 못할 때가 세상에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나를 살리는 건 그 말씀입니다. 아멘. 결국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엄청난 상급을 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최후의 승자 역전을 일으키는 그 배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못 믿어와도 말씀만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온전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지옥에서 지옥에서 사탄에게서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천국 백성으로 그것도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100%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으로 역전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한 말씀을 믿고 온전한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복 받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복을 받겠습니다. 아멘. 온전한 말씀, 자유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 믿으면 반드시 자유롭게 될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우리도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또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거 다 행하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투자를 해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네야 되는데 투자를 해도 적당히 투자해야지 그렇게 올빵하면 안 돼. 그렇게 올인하면 안 돼. 교회도 이만큼 하고 우리 세상 지금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즐겨야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두 마음, 세 마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율법사들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정치를 담당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말씀을 가르치긴 가르쳤어요. 근데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가르치기만 했다는 거죠. 그 2011년 4월의 기사에 의하면 의대 교수가요 일반인보다 3배가 많이 걸린다는 질병이 발표됐습니다. 그 질병이 뭐였냐면 암이었습니다. 의대 교수가 일반인보다 암이 3배가 더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 기사에서 3배나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세히 그걸 파고 들어가 봤더니 가장 결정적인 건 환자에게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리고 운동해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정작 자신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운동을 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의사들이 일반인보다 3배나 더 많은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쵸? 의사치고 아파서 내가 병원 갔는데 술 먹어라, 담배 펴라, 운동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이렇게 말하는 의사 있습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약 먹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술, 담배 그리고 운동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건강에 치명적인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르치긴 하는데 본인들은 안 해요. 본인들은 술 열심히 먹고 담배 열심히 피고 운동 안 해요.
이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정작 남들에게는 가르쳐줘 놓고는 남들 병은 조금 고쳐놓고는 정작 자신이 병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상식이나 운동 방법을 잘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안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좀 듣고 자기는 실행하고 있다고,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실천해야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정말 큰 사고를 겪었답니다.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가 있어갖고 그걸 잡았는데 진짜 이제 그동안 떨어지면서 이렇게 여기 다 슬키고 그리고 이제 힘도 다 빠져갖고 이제 그 나뭇가지 이게 막 놓쳐지는 거예요. 막 손에 힘이 다 빠진 거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오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만 위해 살게요.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결심이 대단한데 너 진짜 그 결심 안 변할 거지? 아니요, 절대 이번에는 확실해요. 하나님, 저만 살려주시면,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는 저 믿을만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냐? 그러면 그 나뭇가지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사람이, 아니 지금 하나님 살려달라니까 저를 죽이려고 하세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한 1m 정도 남겨놓고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그거 놓으면 1m잖아요. 무슨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비스듬히 지금 이렇게 그냥 놓으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해서 안 보였던 거예요, 저녁이라. 물론 안 보였으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안 했겠죠. 당연히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전문가시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때도 있겠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세대로 이행하면 그 계약세대로 이행한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설사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 계약서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만 계약서대로 하면 반드시 그 계약서대로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든 복을 영육간에, 그래서 오늘 22절 하반절 말씀, 실천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해서 다 복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